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음을 증명해 주시는 증거에 관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얻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써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거하게 하심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서 거하심에로 번역된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스케노로 장막을 치심에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 외에 같은 단어를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장막을 치시리니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속사람은 대제사장이라는 계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구약 성경은 하늘의 실체에 관한 것과 새 언약의 은혜와 진리에 관한 그림자와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과 구원의 중심이 되는 성전에 관한 그림자와 모형이 보여주는 진리를 깨닫는 것은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사망을 이기고 일어서는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하고 약한 육체라는 장막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모형과 그림자를 그 실체이신 예수께서 옛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광야 교회라 불리던 때에 모세가 하늘에 있는 장막의 실체를 보고 그것의 그림자, 즉 설계도와 같은 의미의 성막을 지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하늘 성전의 실체라고 했으므로 그 성전의 설계도와 같은 의미인 모세의 성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들어가는 문이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안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제사장도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그 손발을 씻어야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거룩한 방 하나를 만들어 가운데에 휘장을 쳐서 나누어 두고 성소라 부르는 첫 장막과 휘장 뒤에 지성소라 부르는
둘째 장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첫 장막이라는 성소는 이 땅에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상징하고, 둘째 장막은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후부터는 하늘에 참된 성전에서 예배하는 새 언약의 예배를 상징한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므로 해마다 새로운 약속에 올 때까지 덮는 제사의 반복이었습니다. 해마다 쌓여가는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일 때마다 덮는 일이야말로 가장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법도 매우 중요했으므로 성막 제사가 처음으로 드려졌을 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드렸던 때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려 제물을 태워주셨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에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향로의 불은 번제단에서 취해서 붙이고 등대에도 번제단의 불로 붙여야 하는데, 다른 불을 향로에 붙임으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중임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속죄일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이들은 모두 성막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연락되지 못할 제물을 드렸거나 다른 불로 향로에 붙여 지성소에 들어갔거나 향로의 향연으로 속죄소안을 채우지 않고 그 영광의 시은주 앞에 나가면 지성소에서 죽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12절. 향로를 취하여 야훼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야훼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임을 면할 것이며, 향연으로 속죄소 안이 가득 찼을 때 대제사장은 시은자 위에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1년 동안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 외에 모든 백성이 성막 밖에 기다리고 있을 때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서 울리는 금방울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야훼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편 89편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과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사단 마귀와 죄와 사망을 멸하신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넘쳐나고 있는데,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즐거운 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15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야훼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제사장의 예복에 성류 방울과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성류 열매는 촘촘히 박힌 보석 주머니 같다고 해서 사금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금방울은 처음으로 성령 침례를 받아 거듭날 때 그 표징으로 나타난 방언을 상징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신령한 제사장이 된 각각의 성도들에게 있어 성류 방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시야 왕도 들어가지 못했던 땅의 성소 이야기도 아니고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던 땅의 지성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육체의 휘장을 찢어 새롭고 산기를 열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서 풍성한 축복을 은혜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언급한 그 즐거운 소리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거듭나며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연히 충만한 기쁨으로 말하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데요. 번제단에서 취한 불로 분향하듯이 번제물 된 회개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속죄소를 향연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모형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처럼, 또한 오순절날이 오기까지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받아 한 세 사람의 몸에 연합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할 때 내가 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 말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증거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몸에 연합된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몸을 이용하여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몸 전체를 섬기기 위하여 시원한 생수와 같은 은사가 필요하고 함께 마시며 모든 지체가 자라가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이후에 민수기 20장에서도 얻어야 한다는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어느 지체가 된 성도가 자신을 위해 마시는 생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방언입니다. 지체된 각각 성도가 마실 수 있는 생수는 방언 외에도 각종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하심을 따른 증거로 이미 지체가 된 자들은 누구나 계속 방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떤 지체는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 못해도 다른 생수의 은사를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의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는 말이요 당연히 사단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임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중 전체를 위하여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며 이 방언 역시 하나님께서 통역의 은사를 주신 지체에게 알려주심으로 전체에게 통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과 글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어버리셨고 그들은 버림받은 이방인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입술과 혀를 임으로 주관하신 확실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하나님은 하늘의 완전한 사람으로 자기 백성을 모으실 때 말과 혀를 사로잡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